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오늘은 3절만 보고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3대 경건이라 불리는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구정 연휴가 시작이 돼서 월요일 날은 새벽 예배가 있고요. 화요일하고 수요일 명절 당일인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은 새벽 예배를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개인적으로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고요.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은 새벽 예배가 없고 목요일부터 다시 시작되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수요 오전 예배도 하루는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월요일만 새벽 예배, 그리고 화요일 날, 수요일 날은 새벽 예배 없다. 참고하시고 제가 대문 앞에다 붙여놓을게요. 한번 보시고 차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꼭 근데 안 한다고 할 때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죄송하더라고요, 사실은.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3대 경건이라 불렸던 구제, 그리고 기도, 그리고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3대 경건이라 말하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경건의 지표가 된 이유는 그만큼 삶에 경험이 쌓였기 때문이겠죠. 전통은 경험이 없이는 시작될 수 없거든요. 그 누군가가 시작을 했고, 근데 그 시작한 그 경험이 아주 유익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전통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이유도 그 누군가가 처음에 이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누군가가 기도를 했고, 그런데 그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아주 특별한 은혜와 매우 유익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예배와 그리고 지금의 기도자들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문제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껍데기만 남게 될 위기가 있음을 우리가 스스로 자각해야 되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걸 자꾸 놓쳐버린다는 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대 경건을 통해서는 외식에 대한 경고장을 던지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속에 그 경험을 어디서 끌어오고 있었는지를 조금 좀 살펴보고 금식에 대한 이야기로 3대 경건 얘기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책망 들었던 이야기가 기록된 게 있습니다. 스가랴 7장 5절에서 6절 한번 볼까요? 성경 스가랴 7장 5절에서 6절 금식에 대한 구절을 좀 찾아보면서 왜 책망받았는지,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우린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바른 방법인지를 잠깐 살펴보는 걸로 오늘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1318페이지에 스가랴 7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7장 5절 6절 찾으셨나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왜 책망받고 있는 거죠? 나를 위한 금식이었기 때문이죠. 사실은 이 5월과 7월의 금식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와신상담하는 날이었거든요. 나라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스스로 기억하고 스스로 금식하며 우리가 두 번 다시 이 실수를 범하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금식을 시작했는데
문제는 포로기가 끝나버렸거든요. 그리고 성전도 새로 지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회복됐으면 멈춰야 되는 건가? 그래도 전통인이 지켜야 되는 건가? 뭐가 남았다는 거죠? 껍데기만 남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금식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금식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거죠. 나를 위한 금식에 대한. 그러면 바른 목적지는 뭔가가 다음과 같이 설명이 됩니다. 시편 35편 보겠습니다. 시편 35편 이 단어가 참 재미난 단어가 나오는데요. 13절입니다. 35편 13절.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시편의 단어가 참 예쁜 단어가 많거든요. 그 중에 35편 13절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그들의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어떻게 됐대요?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더라. 첫 번째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된다라는 걸 인정하는 수단과 목적이 바로 금식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온대. 내가 구했던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 내게 현실이 되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금식해야 되는 이유는 출애굽기 24장 18절에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겸손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두 번째는 출애굽기 24장 28절. 이게 이제 보편적인 우리의 특징인데 출애굽기 24장 18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9페이지에 있습니다. 두 번째 금식은 다음과 같은 목적에서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래서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두 번째는 24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우리가 아는 40일 금식의 시작점이죠. 왜 시작했을까요? 목적을 이루기 위한데 어떤 목적? 도움 요청이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합니다. 세 번째,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중에 24절부터 25절까지만 볼까요? 24절, 25절 신약성경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9장 24절, 25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다름질하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거기다 동그라미를 좀 해놓고 볼게요.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절제가 필요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뭘 때문일까요? 세 번째는 훈련을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훈련은 뭘까? 27절의 결과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 볼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절제하게 하고 금식하게 하는 이유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금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훈련자로 쓰기 위해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이 드러나 응답되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 훈련을 위해서.
근데 가장 보편적인 금식은 느헤미야에 나옵니다. 느헤미야 9장 볼까요? 개인적으로는 이 이유로 금식하는 경우들이 제일 많고, 두 번째가 이제 금식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금식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보편적으로 제일 많이 교회에서 권면하는 금식은 다음의 이유가 많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2절. 구약성경 739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왜 금식했을까?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가 이유가 됩니다. 죄에 대한 용서죠. 나를 괴롭게 해서 내가 금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와 절교하겠다는 선언이 바로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에는 크게 네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도움을 겸손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나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이고, 훈련자이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죄사함을 위해서. 근데 이것이 경험됐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금식하자 하나님이 움직이신 경험이 있었던 거죠. 모세가 40일을 금식하자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성전을 보여주시고 율법을 내려주신 경험이 있었던 거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스스로 절제하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훈련하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경험이 쌓였던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기도하자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경험이 쌓였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강조했던 거죠.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하거든 금식하라라고. 그러면 결론은 뭘까요? 마태복음 6장, 다시 본문으로 갈게요. 6장 18절. 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니라. 그것 때문이죠. 나의 겸손이 드러나는 경험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험을 통해서, 훈련받는 경험을 통해서, 무엇보다 죄 용서받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경험이 누적되니까 금식을 요청할 수밖에 없고 금식하라라고 말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변화도 어떤 결과도 가져올 수 없는 금식을 왜 하냐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그 본질에는 예수께서 보셨을 땐 외식함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의 마음이 드려지지 않고 형태만 드려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진짜 금식은 뭘까? 거기만 찾으면 진짜 금식을 할 수 있겠죠. 그게 이사야 58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58장. 6절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라 다 잘 아시겠지만 5절부터 보겠습니다. 58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가리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는가?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금식하면서 내가 해로워지고 내가 고생을 하는데 아무 효험이 없더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고난받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했는데 아무 결과물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 일을 못하러 하냐는 거죠. 그런 헌금을 못하러 하냐는, 그런 예배를 못하러 드리고 있냐는 거죠. 그런 기도를 못하러 하고 있냐는 거죠. 거기엔 뭐가 없기 때문에요?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바른 방법은 뭐냐?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어떻게 되어 있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냐. 수동인가요? 능동인가요? 능동이에요. 내가 능동적으로 무엇인가를 풀어내려는 의지를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뭘 풀어내는지 보세요. 7절에 다음같이 써있네요. 7절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거룩을 피하여 스스로 숨기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 거죠. 금식은 내가 절제하는 것인 줄만 알았는데 내가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절제된 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게 진짜 금식이라는 거죠. 어제부터 계속 말했던 자발적 가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쥐어짜서 진액을 만들어서 똑똑 다 나눠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짜서 짜서 진짜 진액이 나왔을 때 그 진액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게 진짜라는 얘기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옷 나눔 행사를 할 때 옷 나눔 행사에서 가져오는 옷들 중에 대부분은 다 버리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쓰레기를 가져온대요. 나눠 쓸 수 있는 옷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버려야 되는데 돈 주고 버리기 아까우니까 거기다가 맡기는 옷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잘못된 나눔이죠. 진짜 나눔은 쓸모 있는 걸 나눠주는 겁니다. 진짜 나눔은 내게 가장 소중한 것들 중에 나눠서 줄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나눔이에요. 남아서 버리기 아까워서 나눠주는 건 진짜 나눔이 아니죠. 근데 그 진짜 나눔을 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줄 때 그 목적이 나를 위한 나눔이면 뇌물이지만 그것이 정말 순수한 의도로 나누면 선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진짜 금식이라는 겁니다. 음식을 줄이고 나를 절제하고 이게 금식이 아니라 내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뭔지 잘 성별해서 그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들 중에 내 거는 이거고 이건 남의 거라고 결단할 수 있는 사람. 100만 원이 있는데 100만 원 중에 30만 원은 내 거고 70만 원은 내 게 아니라고 인정하고 그 70만 원을 나눌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 10원짜리 몇 개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돈이고 만원짜리는 내 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유대인들 그 질문에 그런 게 있잖아요. 피자를 가장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이 나오는데 혹시 아시나요? 들어보셨죠? 피자를 가장 공평하게 7명의 형제가 있는데 7명의 형제들에게 피자를 가장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은 뭘까? 큰애, 둘째, 셋째 어떻게 해야 제일 공평한 걸까요? 가장 공평한 방법은 나눈 사람이 가장 늦게 먹는 거랍니다. 나눠준 사람이. 7명의 형제 중에 큰애든 둘째든 걔가 직접 자르게 해서 가장 마지막에 남은 걸 자기가 먹게 한대요. 그러면 최대한 공평하게 나눌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장 소중한 걸 진짜로 나눌 수 있는 게 진짜 금식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뭘 나눠? 아까 말한 대로 진액을 짜내면 있어요. 근데 그 진액을 짜내서 진짜가 똑똑 떨어질 때 그걸 나눠주는 게 진짜라는 거죠. 저희 교회에서는 그래서 수요일하고 금요일날은 금식 기도를 좀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상관없게 한 끼만 금식을 해요. 근데 그건 아까 지금 말한 대로 나에 대한 경건,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내게 물질을 주시고 내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첫째. 근데 두 번째가 있어요. 뭐냐면 그 감사로 그 누군가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그래서 홀사모하고 북한 사역을 위해서 선교기금으로 마련하고 있어요. 그건 저희가 개척하면서부터 계속 해왔던 일입니다. 근데 참 감사하죠. 개척할 때 2명 갖고 시작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한 번도 모자란 적은 없었어요. 그분들에게 드리는 예물이.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네. 근데 남음도 없더라고요. 그것도 또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계속 하다가 멈췄다는 얘기고 누군가는 또 새롭게 시작한다는 얘기인데, 근데 재미난 건 그 금식 헌금을 통해서 그들에게 풍요로움이 전달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금식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금식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그 누군가가 이롭게 될 수 있는 것이 진짜 금식이고 참된 경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58장 전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더 너무 많이 얘기했네. 네, 요것만 보고 끝내죠.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과 9절만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그렇게 금식하고 그렇게 나눠주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호위하게 될 거랍니다.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요? 그렇게 나눌 때. 정말 좋은 걸 나눌 수 있을 때. 헐값에 나쁜 거 나누려고 하지 말고 진짜 좋은 걸 서로 뇌물이 아니라 선물로 진짜 줄 수 있을 때, 그때 너에게 가장 좋은 것,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해 주실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금식을 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금식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학대시키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금식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진짜가 뭔지 가짜가 뭔지를 구별해내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래서 그 진짜를 정성껏 나눈 것까지가 금식입니다. 그 나눔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히 나쁜 건 남에게 주고 좋은 건 내 거, 그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이거는 저 사람 거, 이건 내 거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금식입니다. 그 나눔을 통해 세상은 건강해질 겁니다. 교회도 건강해질 겁니다. 남은 돈으로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남은 돈으로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선교하는 것이고 가장 좋은 것으로 헌금하는 겁니다. 그 경험이 쌓여 가장 유익한 걸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점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